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 12장, 오늘은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오늘도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교훈의 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뉴스를 보면은, 매스컴을 보면은 아주 난리에 난리, 정말 소문이 그지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총기 사고는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필요악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또 자기의 감정을 극에 달아서 그게 통제가 안 되면 그 감정이 총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때로는 폭행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많이 보게 됩니다. 총기 사고는 아무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없앨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허락할 수도 없고, 자기들의 감정의 표현이 극에 달하면 그것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앗아간다는 것 생각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의 욕구를, 또 자기의 마음의 감정을 표출합니다. 악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도 어떻게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악을 만드는 주위 환경이 또 있으니까. 원래 인간이 죄인되지만 그런 죄인된 모습을 더 환경을 통해서 자극해서 만들어가는 현실이 좀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거스리고, 그리고 올바름을 거스리는 거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악인도 라사, 이거는 진짜 죄를 범한 자를 말하고, 13절의 악인은 라 해서 이거는 범죄적인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먼저 12절에 나오는 악인, 죄를 범한 자는 그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 탐한다라고 하는 하마스라는 폭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마드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 또 자기의 삶에 있어서 몹시 반대하면서 갈망하는 겁니다. 이 하마드는 굉장히 몹시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갈망합니다.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불의의 이익을 표현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길은 끝이 없는 겁니다. 갈망할 뿐만이 아니고 몹시 원하니까, 이 죄를 범한 자의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끝까지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인생이 살아있는 한 그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겠죠.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니, 반대로 옳은 의를 행하는 자, 그리고 올바름을 걸어가는 자는 그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견고한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삶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여기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13절에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죄를 범한 자가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13절에 나오는 악인은 이것은 범죄적인 포괄적인 것을 의미하죠. 그들의 입술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입술과 14절에 나오는 입이라는 것은 단어가 달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한국말 번역이지만 단어를 달리 썼을 때에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우리 한국말에 가지고 있는 언어하고 미국말에 가지고 있는 언어와 우리는 미국말을 그 문화적인 습관, 삶의적인 습관 담겨져 있는 그런 언어의 미닝을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13절에 나와 있는 입술이라고 하는 말은 샤파, 이거는 그냥 언어 기관인데 정직하게 말하는 쪽에서의 사파, 언어를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이런 14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패라고 하는 것은 조금 또 달라요, 의미가. 그러니까 악인의 입술은 허물, 그래서 이 허물은 패사,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의미로서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존영, 영광을 보고 권위를 보면서도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던 그 자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믿지 않고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알세불에 힘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이게 여기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하는, 패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악인들의 입술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권위와 모든 사역을 다 무시하죠.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나 마술하는 자들은 베드로 때도 그렇고, 야, 우리도 이런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로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악인의 입술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이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결국은 끝이 있는,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자꾸 불평이 먼저 나오죠. 얼마 전에도 권사님하고 일을 하는데 5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한다, 내가 그런 표현을 썼더니 권사님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진행되니까 나는 감사가 안 나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 걸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된 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가 안 나와. 그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절 마찬가지죠. 사람의 입의 열매라고 하는, 이 입은 패라는 말, 이거 다 달라요. 사람의 입의 열매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러분, 이 삶 속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는 내가 말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 속담에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말도 아마 이 말씀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내 삶을 은혜롭게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한 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선한 말을 하고 감사의 말하면 내 아픈 마음이 좀 풀어지지만 내 아픈 마음을 좀 더 나쁜 쪽으로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내 아픈 마음이 더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금방 제가 예를 들었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내 삶에 좌우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좌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여러분 행하는 대로는 것은 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내가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 다르죠. 어제 여러분들이 행한 것을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어제는 저도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보고 또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 끝나고 오면은 올 때 또 우리 권사님 거기 그 대기에 있는 권사님이 또 커피를 타서 주고 그 커피를 주면은 그걸 또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함 이야기하고 또 일을 누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할까요? 내 말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이해할까요? 또 기도하면서 가서 말할 때는 전혀 다른 말이 나오고 전혀 다른. 말 끝나고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서 나온 결과를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반대로 됐네. 그 매 순간순간 그 과정에서 어떤 열매로 내게 다가오게 하시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내가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건 좀 야속하기도 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기에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상을 주시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받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말 한마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또 마음이 또 후련해. 그래. 그러면 또 좋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다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막 엉클어졌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길로 갈 수 있다면 그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함.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삶의 환경에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감정대로 아무렇게나 그냥 주어진 그냥 내가 살아왔던 어떤 습관대로 할 게 아니고 그 습관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말을 하고 환경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저는 이런 한날 매일 새로운 날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말 그냥 똑같은 습관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조금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말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좀 만들어가는 창조해가는 저는 이런 복된 한날이 오늘 하루 여러 번 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 아래서 지혜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한날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떤 환경에 내가 또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죄를 범한 자의 그의 삶 속에는 자기들의 불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몹시 애를 쓰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그의 삶은 그의 행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복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지혜의 말씀으로 재갈 먹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 환경대로 감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발걸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서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